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한국의 신학하기 49강입니다. 창세기 9장 노아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은 이제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을 맺는 것과 가나안이 저주받는 내용이 나오고 셈 족속이 셈이라는 말이 셈이 드러남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노아의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은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다음에 시내산 언약 쭉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란 말을 했을 때는 반드시 증거라는 것이 나오죠. 증표가. 그래서 아담 언약에서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언약의 증표고요. 모세 시내산 언약에서는 십계명 돌판이 언약의 증표고, 아브라함 언약 쓸 때는 할례가 언약의 증표고요. 우리가 언약 백성을 했을 때 우리 언약의 증표는 마음의 할례가 언약의 증표죠.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보이지 않으니까 증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행실로 우리의 언약의 증표를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 때는 노아 때도 언약이 있는데요. 언약의 증표가 있죠. 그것은 이제 무지개가 언약의 증표죠. 그래서 노아의 언약의 증표는 상당히 재미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언약의 증표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언약의 증표는 비 온 뒤에만 보이는 것, 이런 거지 않습니까? 습기가 많았을 때 보이는 것, 그러니까 비와 관계한 것이죠. 그래서 비 온 뒤에 하늘에 거치면서 무지개가 펼쳐지면 그것이 언약의 증표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무지개를 신기루로 생각했죠. 그래서 무지개를 잡으러 떠나는 소년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지개는 신기루고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소유로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무지개가 왜 뜬지 한국에서는 잘 몰랐죠.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무지개가 언약의 증표라는 것을 금방 이제 알죠. 그래서 그것을 무지개를 보면 저 무지개가 멋있다. 무지개를 잡고 싶다. 이렇게 만지고 싶다. 이런 생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했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표로 그리스도인은 금방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직도 무지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동성애 하시는 분들은 무지개 색깔로 자기들의 주장을 표현하기도 하죠.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동성애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무지개라는 상징을 자기들의 주장으로 각색을 시켰으니까 상당히 의도적이고 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 아니고 색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 빛의 혼색이 있는데 빛을 다 파면 흰색이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마 저는 이 무지개에 있다고, 물리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빛은 색은 두 가지죠. 다 합하면 검정색이 되는 것이 있고 다 합하면 흰색이 되는 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이제 알레고리까지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합해서 악을 이룰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모든 합은 아름다운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형태로 된다면 좋겠다. 그리고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어렸을 때 이제 프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 빛체가 기본적으로 가시광선이 무지개 색이잖아요. 그래서 빛 자체가 무지개 색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색깔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원래 빛 자체가 무지개 색인 거죠. 안 보일 할 때는. 그러나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는 그것이 7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모든 빛이 다 무지개 빛이죠.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빛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시각적인 한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는 비온 뒤에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지만 하나님께서 이 빛이 무지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원리가 모든 컬러들이 모든 색깔들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딱 합하면 그렇게 멋있는 빛이 되는 것이죠. 약간 알레고리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노아의 언약에 있는데요. 노아의 언약은 육식이 허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육식은 이제 허용이 됐죠. 육식이 허용됐다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육식은요, 환경이 척박한 데서 육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척박하면은요, 힘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힘을 내는 데는 육식이 좋거든요. 그래서 육식이 허용됐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척박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과도한 육식은 생명을 단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의 부정적인 요소가 육식 허용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아의 언약에서 육식이 허용되는 모습을 보고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육식을 많이 안 했든지 못 했든지 육식을 많이 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구화가 되어가지고 육식을 엄청 많이 하죠, 대한민국이. 그래가지고 질병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맛있죠. 고기가 서곱창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 먹지 말라 한 것이죠. 근데 엄청 맛있어요. 근데 안 먹어도 죽진 않죠. 그러나 굉장히 맛있어요. 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육식을 안 먹으면 재미가 없어요. 육식을 먹어야 재밌어요.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듣고 채식을 하려고 한번 식당을 둘러봤더니 채식을 파는 식당은 없어요. 안식교에 사는 식당에서도요, 콩고기를 팔아요. 고기를. 그러니까 그분들은 육식을 안 한다 하지만 육식에 대한 탐욕까지 포기시킨 게 아니죠. 콩을 고기로 만들어 가지고 육식을 하는 거잖아요. 대용으로. 그러니까 육식은 씹는 그 탐욕은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에는 그 탐욕이 있는 거니까 그러한 것을 다 없애버리는 진짜 순수한 채식 뷔페가 있었으면 좋겠다. 콩고기가 없는 채식 뷔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아주 중요한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풍성한 육식 세계에 신선한 채소 세계가 펼쳐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육식을 하는 것이 세계인들에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물을 먹는 나라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물을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독일 같은 데는 맥주를 마시고, 와인을 마시고, 러시아는 보드카를 마시고,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마시고, 이러잖아요. 중국은 녹차를 마시고, 일본도 녹차를 마시고, 우리 한국만 물을 마셔요. 지금 커피도 많이 마시지만, 미국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다 마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육식을 쭉 해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육식을 하기 때문에 그 차를 마시는 거죠. 술을 마시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는 순한 발효 음식을 먹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도 문제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 육식을 많이 하니까 녹차를 많이 마시는 것이
좀 더 건강에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 말하면서 일환으로 우리 한국 사람의 아주 안 좋은 습관이 냉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한국 사람처럼 물을 풍성하게 주는 나라는 없더라고요. 다 사서 먹고요. 더 그 물을 풍성하게 주는 건 좋은데 냉수를 공짜로 줘요. 그것도 아주 독특한 거죠. 냉수를 드시는 게 건강에 안 좋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냉수를 잘 마시는데 그래도 잘 사는 거 보면 체질은 상당히 강한 것 같죠. 서양 사람들 냉수 거의 잘 안 마십니다. 술도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처럼 잘 안 마시죠. 우리 한국 사람 술 마시는 것은 아마 중국 사람들이 아마 아주 독한 술을 잘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식을 한번 육식을 줄였으면 좋겠다. 육식을 허용했지만 그런 육식은 이스라엘 사람만 그렇게 그 유사한 육식을 하지 세계 누구도 노아의 언약 때 준 그 육식 방법으로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풍성한 육식을 즐기는데 그 기름이나 그 피나 이런 걸 먹을 때 가장 맛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절제한다면 좀 더 좋겠다, 건강적으로. 근데 분명한 것은 노아의 언약에 육식을 허용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격변의 모습이에요. 인간 생활의 대격변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부터는 구속 언약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들어와요. 상황과는 관계가 없어요. 현상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 노아 때는 보편 언약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육식을 하냐 채식을 하냐 이거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리가 고기를 먹는지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노아의 술 취함이 나오죠. 노아가 술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서 누웠다. 이러한 상상이죠. 그래서 노아가 술을 마신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문장일까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함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고자질했다. 22절에 그러면 고자질한 함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문장일까요?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면 이제 윤리적인 설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술 먹고 실수를 했으니 술을 먹지 말자. 이렇게 하든지 고자질해서 저주를 받았으니 고자질하지 말자. 든지 이것은 좋은 연결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 본문은 미스테리한 본문이에요.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죠. 이것은 모세가 그 출애굽한 다음에 쓴 그러한 그 기록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신비로운 거죠. 그것은 가나안이라는 사람의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출애굽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 왜 우리가 들어가야 하고 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계시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결단보다도 계시적인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상당히 신비한 겁니다. 남의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때 쭉 그 이야기를 말해 줍니다. 그 땅이 남의 땅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서 나온 땅이지만 그 땅은 남의 땅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땅이다. 이것을 창세기에서 계속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사와 온 다음에 다시 430년 만에 다시 그 후손들이 그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겠다. 이러한 건데 그 땅을 어떻게 보면 가나안 7족속이 막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본래 가나안 땅이었다. 그거 아니죠. 본래 가나안 땅이 어디 있습니까? 본래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주인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이 나쁜 거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려주겠다. 그럼에도 그 땅은 무단으로 너희들 비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3대가 그 땅에서 살았고 그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430년 만에 그 땅으로 조상의 땅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근데 430년 동안 가나안 그 7족속이 그 약속의 땅을 조상의 땅들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면 다 된다. 이러한 발상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절대 불법을 행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무례하게 행동도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그 땅이 이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이고 역사적으로 모세오경에서 설명해 주는데 거기에서 이 가나안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찾아야 되는 당위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노아의 술 취함에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경륜이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봐야 좋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모든 족속이 다 이렇게 거부한 거 아니잖아요. 여부수 족속은 속임수를 써가지고 스스로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것이 그 여호수아의 실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또 인정해 주잖아요. 약속이기 때문에 종으로 복속시켜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멸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경륜이지만 그것이 멸절하니까 멸절된다 이게 아니죠. 여리고성에서도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이 됐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그 구원받을 자를 제거한 적은 없어요. 어디서든지 그렇습니다. 7번이나 돌았잖아요.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 되는데 한 명도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면서 대적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볼 때 성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렘 무조건 다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는 것 일면이 맞는 것 같지만 다른 한면은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제시하는데 우리 공간의 한계를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공간은 두 가지가 동시에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것을 동시에 된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 된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 율법에는 스스로 종된 사람이 있고요. 사도는 자기가 스스로 종이라고 고백을 했고요. 종이 된 것은 좋은 주인의 종은요 명예로운 겁니다. 그래서 종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주인의 종이 나쁜 거죠. 그 다음에 샘의 장막에 거하는 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샘의 장막이라는 그러한 샘 계열, 우리 한국이 샘 계열, 역당 계열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 계시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샘의 계열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끝이에요. 다른 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제2의 샘 계열을 성경에서 말을 했겠죠. 그래서 샘 계열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속사 계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정점을 찍어서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계열들이 다 성령의 백성이죠. 그래서 지금은 샘 계열이나 유대인의 계열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성령의 사람들로 구성된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샘의 장막에 거하니까 아직도 샘이
우리에게 혈통적으로 유효하다고 상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무시하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어진 성령의 내주보다 더 큰 것이나 좀 비슷하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셈 계열이 등장하고 이 셈에게서 이제 셈의 후손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이제 구속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 취함을 말하는 것은 노아가 술 취했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함이 고자질했기 때문에 나쁘다, 뒷걸음질해서 감췄으니까 좋다, 이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걸 윤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목사가 접근할 수 있어요. 단편적으로 그런 설교를 만났을 때 단편적인 윤리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지, 그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은 노아의 언약, 무지개, 노아가 술 취함으로써 가나안을 저주한 내용이 창세기 9장에 있습니다. 마칩니다. TV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